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와 치유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또 3.1절 연휴를 맞아서 원근가치에 나가 있는 우리 교우들, 저들의 발걸음 가는 길 오는 길 하나님이 꼭 불꽃 같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가 3.1절 106주년이었죠. 저희 교회 십자가 태극기를 꽂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몸이 불편해서 이거 사다리를 올라갈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 교회 태극기를 못 꽂았습니다. 여러분 양해하십시오.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첫 줄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요, 하여간 3.1운동과 이 4.19 혁명에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두 개의 아주 유구한 전통의 주춧돌이 뭐냐면 3.1운동과 4.19 혁명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3.1 독립운동은요, 대한민국 역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 감사하기는요, 이 3.1운동의 중심에 우리 한국 개신교 카톨릭의 초대교회의 아주 빛나는 역사가 그 속에 녹아져 있는 것을 봅니다. 3.1운동의 중심에요, 교회와 성당이 없이는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이요,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예수님이 첫 번째로 갈릴리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첫 말씀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아주 중요하고도 중요한 말씀 중에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믿음의 선배를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 합니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919년 3월 31일 유관순은 매봉에 올랐다. 그리고 불을 지폈다. 매봉주의 24개 산 봉우리에서 함께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천안 병천 아운의 매봉교회, 1998년 대한기독교 감리회가 유관순 기념교회라는 이름으로 재건축해서 지금의 매봉교회가 세워졌다. 유관순의 신앙 내력은 할아버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녀의 할아버지 유윤기는 먼저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래서 집안의 어른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자 유관순의 집안 모든 식구도 교회와 함께하기 시작했다. 1907년 국채보상운동에 이 시골 매봉교회에서만 교인 82명이 참여했다. 병천과 같은 시골 동네에서 한 교회에서 82명의 성도가 국채보상운동에 동참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다. 이것은 이미 그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었다는 반증이다. 교회가 당시 나라 잃고 갈 길을 헤매이던 백성들에게, 저들에게 위로가 되고 저들을 하나로 묶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이 반증되는 것이다. 1919년 4월 1일 아우네 장터에서는 3,000여 명의 군중들과 장사꾼이 모여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유관순이 독립선언서 공약 3장을 선창하면서 만세운동이 시작되었다. 단일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3,000여 명의 사람을 동원한 만세운동은 전국에서 아우네 장터가 유일하다. 1920년 9월 28일 유관순은 일제 폭행과 고문 끝에 옥중에서 순국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4월 1일에 아운의 만세운동에서 돌아가셨고, 오빠 유우석은 일제 탄압에 견디다 못해서 양양으로 거주를 옮기면서 유관순의 시신을 찾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시신 수습이 늦어졌습니다. 결국 이화학당에서 주관해서 정동교에서 그 시신을 받아다가 정동교에서 장례 예배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태원 공동묘지에 안장을 합니다. 근데 이 이태원이 서울이 도시화가 되면서 개발되죠. 그래서 공동묘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관순 열사의 묘지가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의 무덤은 흔적 없이 사라졌지만 그의 기도와 그의 헌신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3.1절 되면 유관순에게 주목을 하는가? 유관순의 그 리더십 때문입니다. 그 리더십의 배경에는, 바탕에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 매봉교회와 이해학당, 정동교회에서 저는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고 십자가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린 유관순 열사의 자기 확신과 삶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의 고민과 노력, 사랑과 용기, 눈물의 기도와 결단, 그것은 바로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유관순 열사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습니다.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인류를 구하신, 나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가냘픈 여인의 몸으로 조국을 지켜낸 그 어린 청년 유관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았던 삶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이 어린 청년 유관순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대한민국을 다시 독립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로 저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셨더라면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자, 오늘은 우리가 3.1절을 묵상하면서 기억하면서 또 성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성찬은요,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상징하는 예식인 동시에 순교한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회상하는 고백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하수구를 파기 위해서 로마 신의 땅속을 다 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수도로 삼았고 그 자리에서 캐낸 돌들, 흙들을 가지고 지상의 로마 시내의 건물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 그 하수구가 아주 사람 키보다 더 크게 아주 웅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로마에 가실 일 있으면 그 카타콤 로마의 지하 하수구를 꼭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곳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지난주 예배 드릴 때 나왔던 형제와 자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난 주간 중에 잡혀서 순교당해 죽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며 성찬을 하지만 저들은 동시에 그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받으면서 지난 주간 중에 신앙을 지키다 죽어간 믿음의 동료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훌쩍이며 저들은 성찬을 드렸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달 한 번씩 드리고 있는 이 성찬의 전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배와 성찬은 우리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전통이고 신앙 훈련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교단의 헌법에는 성찬은 세례를 받은 사람, 성인 교인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성찬을 다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이 우리 신앙교육의 매우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기억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아주 상징적인 역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건 말로, 논리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살과 피를 다 들여서 이 세상에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고, 우리도 믿음의 선조들처럼 십자가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이 상징을 통해서 우리 교인 모두가 다 배우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읽어가고 있는 신명기는 다시 한번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되새기게 해줍니다. 유관순 열사를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리고 미래 세대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가르칠 것인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6절 7절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6절 7절에 보면 너희는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물음을 다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의 우리 한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복음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상과 역사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오늘날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경멸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어떻게 우상을 가르쳐요? 무슨 다른 복음을 가르치나요? 맞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복음대로 산다면 우리가 어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경멸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에 속출하고 있습니다. 바알의 시대, 그 다음에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저들의 말을 듣거나 불쌍히 여기지 말고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이들을 본받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명백한 불법과 헌법 유림임에도 거짓으로 폭력을 선동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말합니다. 십자가를 더럽히는 일이죠. 목사란 자가 국민 저항권을 운운하면서 1000만 그리스도인들이 들고 일어나야 이 나라를 뒤집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국민 저항권이란 말요, 헌법 어디에도 없는 사이비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도둑질하면서 도둑이 자기를 체포하려는 경찰을 가는데, 야, 나는 체포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궤변이죠. 이런 것을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버젓이 거리에서 소리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두 손을 들고 막 통성기도 하면서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깍질하고 당하고 경멸받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8절에 보면 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가엾게 여기지도 말고 덮어서 숨겨줄 생각도 하지 말아라. 말씀대로 저들을 처단해야 한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공의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뤄내심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묵묵히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제 저녁 시간에 우리 교회 중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과 함께 한 1시간여 시간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귀하든지요. 이 아이들이 장차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곳에 가가지고
아이들 5명하고 저하고 고목사하고 이렇게 둘러 앉아서 그냥 시끌벅적하게 막 그냥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이 대화하는 중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햄버거와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아이들이 막 그냥 자잘자잘자잘 하면서 막 그냥 시끄럽게 떠들어요. 근데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이 대화 중에 그런 거야. 야, 너 언제부터 교회 나왔어? 너 언제부터 교회 나왔어?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아이가 야, 나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나왔거든. 그러니까 야, 나는 1학년 때 나왔어. 난 2학년 때 나왔어. 난 3학년 때 나왔거든. 그래서 서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내가 잘났다고 자기를 뻐기는 것이 아니라 야, 우리가 목양교회 한 일원이야, 멤버야, 우리가 동료야. 그런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아이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그 말하는 눈빛 속에서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슨 큰 교회도 아니고 넉넉한 교회도 아니고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나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왔어. 야, 나는 1학년 때부터 나왔어. 너 2학년 때부터 나왔지. 3학년 때부터 나왔지. 그러면서 서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하기야 아이들 마음속에 또 그런 말씀도 있었겠죠. 어느 교회 목사님이 토요일날 저녁 때 자기들 불러가지고 같이 햄버거 먹으면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같이 자리를 같이 하는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뭐 있기도 하겠습니다만 그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죠? 우리 하여간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목사님 이런 기회가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저를 일부러 불렀어요. 그래서 저와 고 목사 같이 나가서 같이 햄버거 먹고 콜라 마시고 그리고 아이스크림 먹고 그냥 같이 수다 떨면서 어제 들어왔습니다. 그 발걸음이 얼마나 기쁘고 신나든지요. 이런 기회를 좀 더 많이 만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기성세대인 우리가 2세들인 아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자, 보편적인 가치가 있죠. 첫째로 사랑과 이해를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과 이해를 보여줘야 됩니다. 부부간에 사랑하는 삶, 이해하고 용서하는 삶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부모인 우리보다도 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은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해주는 부모로부터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그 심적으로 아주 풍성한 깊은 그 영적인 정신적인 밭을 소유하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밭, 사랑의 밭이 커야지, 넓어야지 아이들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존중과 배려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한 마음을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아이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독립과 책임감 있는 아이로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이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기를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해 줘야 됩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에 대한 사랑이 너무 깊고 많아서 아이들이 독립심과 책임감을 가지도록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커서도 20살이 넘어서도 시집장가를 가서도 전부 다 챙겨주려고 해요. 여러분, 그 아이를 망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 고등학생이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린 시절 중학생, 고등학생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나는 세상을 다 알아.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고 생활하며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부모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라고 그렇게 과잉보호를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챙겨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망치는 길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뒷받침을 해줄 수 있길 바랍니다. 20살이 넘으면 자신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선권을 줘야 됩니다. 그래? 네가 이 일을 하고 싶어? 이런 공부를 하고 싶어? 그럼 가서 공부해. 부모가 가진 것이 없지만 네가 공부하고 싶다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할 테니까 가서 원 없이 공부해. 여러분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일할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성실과 인내를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해도요, 성실한 사람, 인내심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 이겨낼 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IQ가 좋은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을 능가하는 재주가 뭐냐면 성실과 인내입니다. 그럼 그렇잖아요. 세상을 살아보시니까 성실한 사람, 인내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결국에 마지막에 이기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성실한 사람, 인내심을 가진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배려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부모인 우리가 먼저 성실해야 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모든 일에 참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자기 존중과 자기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도요, 아이들 5명이 모였는데요, 자기가 먹고 싶은 게 다 5가지예요. 가서 시키는데, 키오스크 거기다 시키는데 그 다음 해가지고 자기가 먹는 거 자기가 다 고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5명이 모였는데 메뉴가 각각이 5가지 다 나와요. 다 자기가 먹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죠. 근데 부모는 자식을 꼭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가길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나보다 잘 돼야죠. 자식이 부모인 우리보다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내 생각과 똑같을 수 없습니다. 내 생각과 달라야 돼요. 부모인 생각과 달라야 그 자녀가 부모보다 더 잘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아이, 그 아이는 나보다 같게 되거나 조금 못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자기 존중과 자기 표현을 잘하는 아이가 되도록 여러분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자, 근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과 이해를 가진 아이, 존중과 배려를 배우는 아이, 독립과 책임감이 강한 아이, 성실과 인내가 있는 아이, 자기 존중과 자기 표현을 가진 잘할 줄 아는 아이로 길러낼 수 있습니까? 자,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그것을 몸으로 가르치신 겁니다. 자,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있고 능력의 말씀이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몸으로 사셨습니다. 사랑은 이런 거야. 공의롭게 사는 것은 이런 것이야. 십계명을 지키고 사는 것은 이런 것이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이런 것이야 하고 쭉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가르쳤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앞권은 뭐냐면 그 말씀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이루려면 내가 스스로 십자가 져야 하느니라. 사랑은 내가 죽는 거야. 구원은 내가 십자가에서 마침내 죽는 거야.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사랑과 이해, 존중과 배려, 책임과 독립감, 성실과 인내심, 자기 존중과 자기 표현력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오직 부모인 여러분이 말씀 위에 서서 말씀대로 사는 길뿐임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인생의 복은 좋은 부모를 만나서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그래가지고 좋은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게 복이죠, 그죠, 여러분? 근데 모두가 다 좋은 부모 만나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다 모자라더라도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도 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유관순 열사처럼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고 좋은 학교를 입학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서 직장생활 잘하고 세상에서 리더로 살기를 바라십니까? 그러시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 등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씀은 온전히 지키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의 등을 통하여 보여주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빛내게 될 것이며 우리 교회를 빛나게 할 것이며 이 나라의 민족을 든든히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신명기 7장 7절 이하를 보십시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고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한결같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셨듯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심을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진정으로 기다림을 배우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물건이 귀한 것을 알고 성실과 겸손을 배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겨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뒤쫓아 살아가는 아름다운 십자가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별처럼 아름다운 귀중한 자녀들을 우리 가정마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양육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부모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나라 민족을 든든히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믿음의 도구들로 성장케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복내렸음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귀한 가정과 우리의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의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